네, 오늘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도 죽음이라는 그런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한 애찬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뭘 잘 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고, 다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앞으로 장래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저 동행할 뿐이다.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 길이 없죠.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나머지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일반이다라는 말이 여러 번 쓰입니다. 그 일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죽음 앞에 다 사람들은 똑같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나 잠언서에서 하는, 또 욥기 같은 데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진리는 다 의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또 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가 오래 살고, 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고 당연히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내나 죽음은 다 똑같더라. 죽음에 직면하는 거 다 똑같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부조리함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선언하듯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곧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죽음으로 끝나고 또 죽음으로 잊혀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인생을 이 솔로몬이 관찰하고 이렇게 지켜봤을 때의 관점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학자들이 하듯,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듯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고 그걸 봤더니 우리 인생을 크게 이제 오랫동안 살아보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름대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나이 먹은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젊은이들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은 다 똑같다. 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관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비밀 가운데에서, 신비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죽음의 부조리 그리고 삶의 온갖 부조리함을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다 헛되다. 별 의미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듯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나도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뭐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념하듯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그분을 끌어당겨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유한한 정해진 때와 정해진 시간을 사는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그런 한계, 인간의 제한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허망하고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느냐,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끌어당겨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본다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낫다.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냥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고생스럽든 또 뭐 실패하든 그게 성공적이든 기쁘고 행복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차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죽음 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맛있게 먹으십시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내 하는 일을 기쁘게 해라. 항상 기쁘게 해라.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을 좋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고 뭐 죄를 범하고 이러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무엇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어린 자식이 뭘 하면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미 받았다 이런 말이라는 의미보다도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늘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싫어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쁘게 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허락해 주신 평생의 날, 내게 주신 날들 동안에 항상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희게 한다라는 건 흰 옷만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예쁘게 단장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입고 또 예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고생스러운 삶 속에 하나의 보상의 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동반자 되는 어떤 존재,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늘 나에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또 나와 함께 함으로써 힘도 되고 용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런 어떤 존재를 다 주셨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또 그냥 같이 고생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사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치하고 낭비하고 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삶을 살면서도 성실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누릴 기회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즐겁게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장차 죽고 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11절, 12절 말씀에 빠른 경주자라고 꼭 1등하는 거 아니더라. 용사, 아주 대단한 용사라도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 아니더라. 지혜자라도 그가 재물을 얻는 것, 음식을 얻는 것 꼭 아니더라. 명철자라고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거 아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다가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 라는 말이에요.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시기와 기회, 앞에서 말하는 때와 기한,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이 뒤에 나오는 말씀과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연결을 시킨다면,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고 새는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 시기와 때와 기한, 이 기회는 어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재앙, 불행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산다. 또 똑똑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또 성실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불행도 만나고 재앙도 만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사실 지혜거든요. 지혜. 여기 뒤에도 그런 지혜가 최고다라고 얘기해서 그나마도 그런 불행이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알고 또 지혜를 배워서 그 속에서 분별력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불행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재앙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인생을 이렇게 오래 관찰해보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공자 선생도 많은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삶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상은 어떻게 이끌어가면 가장 인간들이 복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연구해서 그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배우는 유학, 웅자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서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을 관찰했어요.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가 라고 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사람의 내면만이 아니라 꽃을 보고 이 꽃은 어떻게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고 기록을 했어요. 학문이 된 거예요. 짐승을 보면서 짐승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새끼 때부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그걸 관찰하고 적었어요. 그게 짐승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를 얻는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애찬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16절 보면 힘보다 나아요. 지혜가 힘보다 나아요. 그러면서 13절부터 한 예를 보여주는데 아주 엄청난 큰 나라의 한 왕이 조그마한 성읍 하나를 함락시키려고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성읍에 지혜로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그 왕을 죽여요. 물리친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상한 이 세상의 어떻게 보면 현상은 뭐냐면 그 이름 없는 지혜자, 그가 그 왕을 물리치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잊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도 없고 신분도 없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이 멸시하더라 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뉴욕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그 홈리스 같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불쌍히 여기면서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주 화려한 무대에서 그 이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그걸 공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그걸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 말씀 그대로 가난한 지혜자는 멸시해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행색을 똑바로 해라. 또 어떻게 보면 홍보 이런 것들이 한 몫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씁쓸한 그런 것들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로우면 우리가 이런 불행이나 이런 재앙들을 그나마 피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문만 해서 그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분에 대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학문을 초월한 더 뛰어난 영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헤아리고 인간에 대한 인문학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지만 그 위에 항상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체험,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을 불행하게 살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기쁘게, 나름대로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신실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유익을 주고 또 나에게도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그 막 호통을 치면서 말하는 우매자의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아요. 그 큰 왕의 군대보다도 더 나았다라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지혜자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자, 여기서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것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를 다 어지럽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어리석음을 무서워하고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는 신앙으로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하고 총명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인간들이 다 정해진 시간을 살고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그 죽음마저도 없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우리를 두시고 정해진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어진 날 동안 지혜롭게 처신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주어진 일과 주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며 사는 한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죄에 빠짐으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